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빛 되신 주님을 보고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갈 길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 26장에서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짧게 먼저 단락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견고한 성에 대한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성이 되시고 이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 즉 이 심지에서 믿음을 지키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 구원의 성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스스로 성을 쌓고 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성을 헐고 흙더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무너진 성읍을 밟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의인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악인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악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신앙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남았는데 이 새벽에는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중에 16절, 17절, 18절 석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산고를 겪는, 산통을 겪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가진 여인이 산통을 겪고 산기가 임박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냐면 7, 8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산고를 겪고 있는 여인이 간절히 해산을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지만 그 여인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기다림이, 애씀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고를 겪는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여인이 하고자 하는 출산은 생명, 곧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해산하고자 하는 여인이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생명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인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여인의 비유처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노력, 쏟았던 모든 노력이 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이 오면요, 아무래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이고 또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구원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만이 우리에게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고, 그 외에 여타의 나머지 다른 인생의 문제들은 모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 중에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제 아무리 찬란한 문명이 꽃 피우더라도, 또 끊임없이 사회 시스템이 개선되고 보완되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이 바람을 낳은 것 같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런 순간에 우리 다음에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19절 말씀을 그 앞에 18절부터 해가지고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산고를 치렀어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지 못했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물어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절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뒤 좌우 홍해와 바로의 군대에 꽉 막혀 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남아 있다면, 인간적으로 여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절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고를 겪더라도 바람을 낳아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깨우시고 생명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절망하되 그 절망의 끝에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신하건대 우리가 스스로에게는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광야 같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거나 한숨 짓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때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절망의 끝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과 섭리를 이해하며 이 영적인 원리를, 진리를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교만함을 경계하고 그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일들로 한숨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를 시작하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영락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사 절망스러운 순간에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처럼 돌보아 주시는구나,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구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눈 말씀 의지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두 번째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영락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유행성 독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지난밤 평안함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치 여인이 산고를 겪은 끝에 바람을 낳은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사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자신에게 대해서는 더욱더 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절망이 깊은 만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구나 느끼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절망스러운 일로, 낙심하게 되는 일로, 한숨 짓게 되는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절망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이 영천만하였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하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되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에 병이 돌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비롯해서 하나님